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사찰 순례 많이 다니시죠? 불교 대학 다니면서도 사찰 순례 가시고 또 마음 맞는 도반들과도 함께 사찰 순례도 하기도 합니다. 명산에 명찰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름나고 수행하기 좋은 도량의 사찰들은 아주 옛날에 또 유명한 스님들께서 창건을 다 했습니다. 창건을 할 때의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갖다가 들으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야기거리가 없는 게 없습니다. 대웅전은 물론이고 작은 정각을 비롯해서 일주문 또 극락교 담장에 돌 하나에도 이연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스님들은 창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참 긴가 민가 하면서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찰 순례를 갈 때면은 그 사찰에 대한 유래라든가 또 전설이 깃든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알고 가면은 한층 더 신심이 나고 또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자장율사가 창건한 여러 성지와 또 사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자장율사께서 창건한 사찰 한 곳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옛날 신라시대죠. 그때 자장율사께서 한참 부처님 법을 펼치면서 사찰 창건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신라시대에 김재량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군 장수지요. 김재량이라는 장수는 아주 늠름하고 아주 잘생겼던 장수였나 봅니다. 김재량 장수를 갖다가 사모하는 많은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안에 딸 셋이 모두가 김재량 장수를 갖다가 흠모를 했습니다. 언니, 동생, 세 자매가 김재량 장수를 갖다가 좋아하다 보니까 서로가 또 질투도 많이 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김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열심히 싸우다가 불행하게도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자매는 비통함에 빠지지요. 그리고 상사병이 나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다가 정신이 좀 들자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산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는 한참 불교가 또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할 겸 수행을 합니다. 아주 고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 보니 신통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갖다 많이 하다 보면은 묘한 그런 또 힘을 얻게 돼요. 부처님도 육신통이 있다고 하죠. 삼자매가 신통력을 얻어서 아주 큰 힘을 갖게 되죠. 그런데 속세 있을 때에 그 사랑하는 남자가 죽고 난 그 충격으로 해서 그런지 옳은 일보다 안 좋은 일 쪽으로 신통력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랫마을에 자기들을 갖다가 신처럼 모시도록 치성을 드리도록 만들기도 하고 온갖 재물들을 갖다가 자기들에게 바치기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주민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했지요. 어느 날 자장율사께서 오대산에 성지를 만들어 놓고 동해 쪽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다가 눈에 아주 멋진 수려한 산이 들어오는데 저 산에다가 부처님 도량을 갖다가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발길을 옆으로 돌립니다. 들어간 산이 바로 두타산이 있죠.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두타산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아름다움이 펼쳐집니다. 그때 자장율사께서 들어오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림 여신이었죠. 삼자매가 여신으로 변한 제일 언니 신이 나림 여신이었습니다. 이 나림 여신이 심심하기도 하고 하도 자장율사가 유명하다는 소문 듣고 있었죠. 그래서 이 나림 신이 자기 신통력도 테스트 한번 해볼 겸 저 자장율사를 갖다가 이 산에 못 들어오게 막아볼 심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스님, 어디로 가시옵니까? 이 산에 산세가 하도 좋아서 부처님 도량을 하나 만들 인연지를 찾아볼까 싶어서 들어왔소. 스님,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저도 함께 동행하면 안 될까요?
산길이 매우 험난합니다. 또 제가 가는 길은 길이 없는 길이오니 다음에 부처님 도량이 완성되면은 그때 오시도록 하시지요. 여인의 청을 거절한 자장률사는 삼경이 되도록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교교하게 흐르면서 스님의 앞길을 비춰주고 있었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불빛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외딴 곳에 있는 주막이었습니다. 자장스님은 그 주막에서 하룻밤 유숙기로 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자 주인장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지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할까 싶어서 앉았는데 갑자기 술상을 들고 들어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 입구에서 만난 나림 여신이었지요. 스님, 여기서 또 만나 뵙습니다. 하루 종일 걷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목이나 먼저 한 잔 축이시지요. 하고 술상을 놓습니다. 잠시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이시여, 당신은 지금 신통력을 부려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장하여 나를 유혹하지만은 내 눈에는 당신이 더러운 오물을 찬 비단같이 보이요. 자신이 더러운 인분을 갖다가 사가지고 다니는 보자기인 줄을 모르면 그는 인생에 전도된 그런 망상이요. 그 정도의 대단한 신통력이면은 더 공부를 하여 열반의 세계에 안주토록 하시오. 이 나림여신은 자장률사의 몇 마디의 그 법문을 듣고 크게 깨닫게 됩니다. 나림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삼보에 기일하면서 자장률사의 그 크신 그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지요. 나림은 처소로 돌아와서 헐레와 골화 여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스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도 삼보에 기해서 스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면은 어떻겠니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동생 두 여신은 비웃습니다. 언니, 그 스님 하나 유혹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수를 당하다니 우리 여신의 채통이 말이 아니군요. 언니는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 둘이 가서 스님을 혼내주고 이 산에 절을 짓지 못하고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리겠어 하고 헐레와 골화는 그 길로 바로 자장률사에게로 달려갑니다. 헐레와 골레는 바로 호랑이로 변해서 자장률사의 앞길을 막고 어르렁거렸습니다. 이런 무례한 일이 있나? 아무리 축생이라지만은 부처님 법을 가지고 가는 스님의 길을 막을 수 있단 말이냐. 어서석 물러나지 못할까? 어르릉 하고 호랑이는 포효를 합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듯이 기세를 보이자 스님은 즉시 금강산매에 들어갑니다. 금강석처럼 굳은 몸으로 변해버리지요. 호랑이 한 마리는 큰 발톱으로 스님의 몸을 내리쳤고 또 한 마리는 스님의 옆구리를 물어 뜯었습니다. 그러나 자장 스님은 금강불개의 몸이 되자 끄떡도 하지 않았지요. 두 마리의 호랑이는 보통 스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장률사는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외우자 큰 칼을 찬 금강역사가 나타나지요. 금강역사는 도망가는 호랑이를 한 손에 한 마리씩 잡아서 자장률사 앞에 꿇어 앉혀버립니다. 자, 이제 너희들 본색을 드러내도록 하라. 어쩔 수 없이 본 모습을 돌아간 골하와 헐레 신은 자신들의 처지를 자장률사에게 말을 합니다. 자장률사는 다 듣고 난 후 이야기를 하죠. 이미 지나간 일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 옳은 법을 공부해서 만 중생들을 갖다가 이익케 하는 그런 데 신통력을 쓰도록 하시오 하고 일러주죠.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모든 것은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때 언제 왔는지 나림 여신이 자장 스님의 뒤에서 빙긋이 웃고 서 있었습니다. 스님의 원력으로 우리 삼 자매가 크게 발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스님이 찾고자 하는 부처님 자리를 갖다가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나림 여신이 두 동생을 데리고 아주 좋은 곳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탄탄하게 굳은 평지를 찾아내지요. 자장율사가 보고 아주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부처님 도량 불사가 시작되지요. 시작되자마자 나림과 헐레와 골화 세 신은 힘이 아주 센 장수로 변화해서 무거운 짐들을 나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절 짓는데 아주 큰 노력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절이 창건이 되죠. 낙성식 하는 날 자장율사는 이 세 여신이 발심을 하고 합심을 해서 절을 완성시켰다 해서 절 이름을 삼화사라고 명을 했습니다. 아랫마을 주민들도 절을 짓는데 많이 동참을 해서 그 마을 이름이 삼하동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주 좋은 그런 명산에 가면은 사찰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찰 내력을 보면은 모두가 뜻이 있죠. 그 중에서도 큰 사찰은 아주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희한한 그런 전설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동해시 두타산에 있는 사마사, 자장율사께서 창건한 사마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다음에 산에 등산을 하든지 삼사순례를 하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러 가시든지 그 산에 가시면은 또 들리는 절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서 또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아시면은 기도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뵙기라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